할렐루야. 수요예배 가운데 나오신 우리 베이직 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명절을 지나서 또한 2주 만에 우리가 수요예배로 만나게 되었는데요. 오늘의 수요예배를 통하여서 주어진 은혜를 믿음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나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하나님 예배 가운데에 주의 자녀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하시는 애 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 열어주시고 우리의 이 찬양의 고백과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나아가는 이 시간 가운데에 주께서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주님께만 집중하며 나아가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중에 아버지 하나님 이 3일 예배로 주 앞에 나와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시간으로 가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더욱 돈독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의 시간이 늘어나므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버지 조금 더 소통이 늘어나며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는 우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자녀로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소통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 찬양의 가사를 통하여 같이 고백하며 우리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안에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고통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네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우리 한번 더 내 눈물 가운데 내 눈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신 보라 하나님 구원해 하나님 구원해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내게서 싸우시네 주의 하나님 구원해 하나님 능력에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네 주의 손을 우리 한번 더 하나님 구원해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네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구원해 하나님 능력이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네 주의 손을 보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놀라운 은혜가 그 이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같이 손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내가 의지하는 나의 상처를 주님의 어디서 위로하여 주신 기쁘신 나의 조국 다시 한번 내가 나를 의지하는 나의 상처를 주님의
없는지 내가 믿지 않은 예수 나의 사모하는지 나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니 믿고 싶은 날이죠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주님과 한 걸음 동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고 성령의 능력을 얻으며 늘 승리하는 인생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같이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이 내 건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걸리지 할 수 없으니 항상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아멘.
결심하지 날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니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장면이 되게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믿어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선물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만행이 나의 능력이 되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주님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 예배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을 성령님을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따라갈 수 있는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을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님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수요일 주님을 기억함으로 주님과의 시간을 가지기 위하여 월요일 자리 가운데 나왔습니다. 들려지는 말씀 가운데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님이 듣겠나이다. 청정하고 순종할 수 있는 아버지 아들 그 귀중한 그 소중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오늘도 믿음으로 열매 맺고 복음으로 꽃피울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이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충만한 사람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성령의 능력만을 덧입기 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성령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채 답답한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가 하면은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함을 원합니다 라는 이 말 속에 이 생각 속에 하나님은 왜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지 않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자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길 강력하게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그리고 120명의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기도해라. 내가 너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이다
나는 올라가지만 성령께서 너희 안에 내려오시면 그때부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야. 그러면서 성령을 사모하며 기다리고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죠. 120문도는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는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시작했지만 남은 사람은 120명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 120명이 성령 충만을 받자 온 세계를, 온 지구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직장이 새로워지고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꿈으로 피워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성령 충만을 받을 수 있는가가 이게 관건이죠. 자, 성령의 충만함이란 성령의 주권 아래서 되는 일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네가 사모하며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주는 건 하나님이 주시지만 너희가 사모해야 된다, 너희가 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전에 우리가 먼저 깨달아야 될 것은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얼마나 좋은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우리가 무작정 성령을 남들이 구하니까 나도 구해야 되나 보다 이래서 성령을 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았을 때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통이 아무런 장애물이 없이 이어지고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어질 때에 그리하여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될 때에 여러분 상상만 해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좋은 거예요. 이건 뭐 말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도 없고 여러분에게 일일이 한 명 한 명 붙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좋은데 제가 웹하노처럼 판매할 수도 없는 일이고 여러분이 성령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한 번의 경험이라도 있었다면 이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깨달으셨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쨌든 성령은 구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 충만을 받기 우리가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 요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충만의 약속을 믿고 간절히 의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안 지키는 약속이 아니죠. 무조건 지키시는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하셨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은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보면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교인들과 함께 성령 충만을 간구했습니다. 기도했어요. 온 교인이 마음을 모아 성령 충만을 구하고 있는데 이 목사님의 마음 가운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성령의 역사가 넘치도록 일어나지 않는 것이지? 물론 교회에 조금씩 변화는 있었지만 목사님의 마음에 뭔가 시원한 그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은 답답함이 느껴졌어요.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모든 성도가 이토록 한 마음을 다해 간구하는데 왜 성령 충만의 은혜와 역사를 주시지 않는 겁니까? 하나님 좀 답답하네요. 사모하면 주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가 제대로 구하지 않고 있어. 진정으로 구하지 않고 있어. 라는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분명히 예배 때, 부흥회 때, 기도회 때 성도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간절히 구하다가 정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겠다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주님이 자꾸만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얼마 후에 전심으로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 당시는 IMF 때였는데요. 온 나라가 어려울 때 아닙니까? 교회에서 저녁마다 모여서 나라의 IMF를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간절히 부르짖으면서 기도를 인도하고 있는데 평상시에 잘 나오지 않던 집사님이 나와서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저분은 너무 바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믿음이 있으신 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 집사님이 갑자기 나와서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하니까 목사님이 소망이 생긴 거예요. 저분이 나와서 저렇게 기도할 정도면
이번 기도에는 소망이 있다. 그런데 그 다음날 그 집사님한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목사님, 할렐루야! 무슨 일이십니까 집사님? 목사님, 융자가 나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이세요? 흥분하고 기쁜 목소리가 수화기를 타고 올라오는데 처음엔 목사님이 무슨 영문인지 몰라서 어리둥절했어요. 그런데 곧 집사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전 재산을 투자해서 벌인 사업이 있었는데 IMF로 인하여서 대출길이 다 막힌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은행을 찾아갔는데 그 마지막 은행에서 내일 다시 한번 와보시라고 그나마 조금 희망적인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 대출 신청했는데 번번이 거절당하다가 이 내일날 와보라는 이 은행의 얘기를 듣고 여기에 소망을 두고 집에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다니는 교회에 십자가가 보이더라는 거죠. 그리고 소리가 막 들려오더라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때 기도의 기간이니까 얼마나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번번이 거절당하고 마음이 힘든 상태에 있었는데 믿져야 본전이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러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근데 막 성도들이 막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앉았는데 기도 제목은 계속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IMF의 구제를 위하여서 교회의 회복을 위하여서 막 기도하는데 기도 제목은 1번, 2번, 3번 가는데 이 집사님은 기도 제목 흘러가는 것과도 상관없이 오직 융자만 받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토록 바라던 융자가 떡 하고 나와가지고 너무 기쁜 마음에 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목사님께 목사님 너무 기쁘다고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이 집사님의 마지막 말을 들으면서 문제가 해결돼서 참 하나님께 감사하긴 한데 온통 대출과 융자만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이 말씀의 이야기에 좀 씁쓸한 마음도 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제 구한다는 게 뭔지 알겠니?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생각할 때에 내가 성령 충만의 역사를 위해서 기도한 게 정말 간절히 구하지 못했던 거였구나라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이 기도 제목이 어느 기도 제목이 흘러간음에도 상관없이 자기의 융자만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 그 마음을 이 목사님이 깨달아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진짜 사모하고 구하는 것이구나, 간절히 구하는 것이구나, 그게 진짜 하나님이 바라시는 구하는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간절한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기도 가운데에 그냥 옆에 사람 기도하니까 나는 그냥 가만히 있기도 뭐하고 그래도 내가 직분이 있고 교회 다닌 내가 연륜이 있는데 그래 기도는 해야지 그래서 그냥 남들 하니까 하는 기도를 한 적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간절히 소원하고 마음에 정말 바라는 것이 있어서 여러분 정말 간이 저리도록 여러분 간이 저리다라는 게 여러분 저는 한번 간절히게 한번 기도해 본 적이 있거든요. 여기가 막 횡격막이 막 아파요. 그래가지고 막 부르짖는데 부르짖다가 목도 쉬고 막 여기 달릴 때 막 우리가 너무 빨리 달리면 막 여기가 막 아픈 것처럼 기도를 하는데 막 그렇게 아플 정도로 기도를 할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너무 절박하니까 모든 상황 가운데 그렇게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간이 저리도록 성령을 사모하며 우리 안에 오시기를 구하면 누구에게나 성령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성령을 사모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내 안에 뭔가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서 혹시 성령의 임하심을 내가 알게 모르게 거부한 것은 아닌지 한번 스스로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의 핵심이 뭔가 하면은요,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나를 온전히 주님께서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내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서 송두리째 사로잡고 계시다라는 게 바로 이 성령 충만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이 이 성령 충만의 핵심인데 문제가 뭔가 하면은 과연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성령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셔서 주인이 되시는 것을 100% 온전히 원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의 집에 같이 와서 산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건 보통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니죠. 함부로 행동하거나
화를 낼 수도 없을 거예요. 우리 김기정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가지고 목사님 저희 집이 수리하느라고 한 달만 좀 목사님 작은 방에 좀 묵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권사님이 저희 집에 딱 한 달 동안 이렇게 작은 방에 거하시면은 제가 날마다 기도하고 성경 읽지 않겠습니까? 목사로서 좀 이렇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그렇겠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마음의 집에 거하게 되시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성도리째 나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은 이건 뭐 화를 낼 수도 없고 정말 신경 쓰이는 일일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 임하시는 건 참 좋은데 좀 필요할 때만 임해 주십시오. 내가 좀 편안할 때는 조금 나가 계셨다가 힘들거나 주님의 능력과 역사가 필요할 때만 좀 그때만 좀 오셔가지고 이렇게 도우미처럼 좀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 그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구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나도 모르게 성령 충만의 역사를 은근슬쩍 거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솔직한 우리의 심정이죠. 성령이 그냥 100% 충만하게 우리에게 임하면은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막 지갑이 열리고 막 길 가는 사람마다 막 10,000원씩 나눠주고 막 그래버리면, 나 생각만 해도 주님이 충만히 임하시면 그래버리면 내 삶이 완전히 그냥 바닥나버리는 것 아닌가? 내 삶이 그냥 퍼주는, 양보하고 희생하고 막 그런 삶으로 살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것 때문에 막 시험 들고 막 그러는 것은 아닌가라는 잘못된 상상을 할 때가 우리는 참 많다라는 거예요. 진짜 좋은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좋은 것을 우리의 지식과 생각으로는, 우리의 기준으로는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온전히 거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모르게 거부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을 끝내고 주님이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주실 때에 바로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천국의 역사가 열린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을, 성령 충만함을 갈망한다고 하지만 정직하게 말하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은사나 능력을 구하는 것이지 성령님께서 내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이용해서 무엇인가를 얻고자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패와 낙심 그리고 좌절을 경험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여전히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살아요. 예수님의 능력과 기적은 바라지만 정작 예수님은 외면하고 살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진짜 그럴 때가 많아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채워주세요, 온전케 해주세요. 그러나 예수님 참견은 금물. 예수님 필요할 때만 좀 나타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제안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가요, 여러분이 퇴근했을 때에 여러분이 들고 온 선물이나 음식이나 용돈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무관심하다면 여러분 그 느낌이 어떻겠습니까? 그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겪고 계신 일은 아닌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참 회개할 제목이 많겠지만 예수님을 그렇게 무시하고 거절한 것보다 더 중요한 회개의 제목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강남을 하는 사도들과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사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을 하여 얼마전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의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할렐루야. 제자들은 마가다락방에서 어떤 모습으로 성령 충만을 기다렸습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기다렸다는 거예요. 자, 제자들은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해 기다린 것뿐만이 아니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이 지나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성령 보혜사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면은 어지간한 사람이면 더 기다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5일, 6일, 7일이 지났을 때 누가 남아 있었겠습니까?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120명만큼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기다렸어요. 우리가 끝나는 시간이 언젠가를 알면은요 버틸 수 있죠.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초등학교 저 국민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무서운 선생님들이 많았어요. 미술 시간에 그 준비물을 안 가져와 가지고 그때는 뭐 그냥 책상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앉아있어. 그럼 다 무릎 꿇고 손 들어! 손 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냥 종치기를 기다리는 거죠.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초등학교 때는 35분 40분이면 종이 끝나니까 그래 내가 이걸 버텨보리라. 그러다가 종이 치면 할렐루야. 선생님은 교무실로 가시고 우리는 벌 받는 게 끝나게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괜찮은데 이 120분들은 기도하는데 언제 종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로지 마음을 같이 하여 함께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였더니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성령 충만의 역사를 간구하십니까? 정말 성령이 내 안에 오시기를 사모하십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그리고 여러분이 성령 충만을 구했다면은 성령의 능력만을 구한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이 내 삶을, 그리고 성령님이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시기를 구한 것입니까? 우리가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성령께서 내 삶을 온전히 주관하심을 기도하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성령은 기도하고 간구하고 바라고 사모하는 자에게 임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어떤 자에게 임하는가 하면은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도행전 5장 3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성령 충만의 조건 첫 번째는 간절히 구하는 것, 두 번째는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가 성령 충만을 자기 의지와는 상관없이 성령께 사로잡혀서 막 무아지경의 상태에 이르고 막 은사와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성령에 의해서 저절로 모든 것을 하게 되는 걸 막 이런 걸 기대를 해요. 그런 것을 우리는 성령의 역사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령 충만함에 대한 오해입니다. 자, 성령 충만의 증거는요, 어떤 체험으로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의 상태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요, 하나님께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든 어떤 것을 명령하시든 순종하시겠습니까? 할렐루야. 자, 많은 그리스도인이 그런데 성령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령 충만 받는 것이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겠다는 결심이 어려운 것입니다. 예전에요, 외국에 이제 선교사를 나갔던 목사님을 한번 뵌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강사 목사님으로 이제 선교대회 때 들어오셔서 제가 모시러 이렇게 라이드를 하고 갔거든요. 그래서 목사님을 태우고 이제 같이 교회로 오는 길에 목사님과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눴습니다. 너무 척박한 땅에서 선교를 하시니까 제가 목사님께 여쭤봤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마음을 결단을 하셔가지고 어떻게 그 나라에까지 그렇게 가셨어요? 정말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저한테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보기엔 대한민국에서 부목사로 지금 사역하고 있는 목사님이 더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왜요? 목사님? 그랬더니 선교지는요 너무 편합니다. 너무 편해요. 그런데 여기 오면은 담임 목사님도 보필해야 되고 성도들도 이렇게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지금 목사님 지금 저를 라이드하러 오는데 목사님 이것 말고도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 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역하다가 저는 아마 스트레스 받아서 며칠 가지 못해 말라 죽을 거예요. 목사님 정말 저보다 더 열심히 더 잘하고 계신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안에 있는 어떤 편견이 깨지는 순간이었어요. 아, 선교사로 나가는 것만이 정말 힘들고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자리에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바로 선교지에 나가는 것과 똑같은 것이구나. 그리고 내가 기도하다가 예전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나를 아프리카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중동 지역의 위험한 나라로 가라고 하시면 어떡하지? 하나님,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저는 겁도 많고 비행기도 못하고 하나님 아시잖아요. 저는 이 땅에서 목사하면서 그래도 결혼도 해야 되고요. 자식도 해야 되고요. 너무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철없이 구하고 있는 스스로를 발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교사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훌륭하게 느껴지는 거죠. 와, 어떻게 자기 인생을 송두리째 걸어서 외국에 나가서 정말 친척도 없고 아는 사람도 지인도 없는 곳에 가서 그렇게 헌신을 할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 이분들이 너무 훌륭하신 분이구나라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 이 땅에서 주의종을 하는 것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헌신을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이구나라는 그런 편견을 깨는 시간이 바로 그 선교사님과의 대화가 있던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게 우리에게는 참 행복이 되어져요. 여러분, 순종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일단 순종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순종의 능력을 가지고 내가 미처 할 수 없었던 일들까지 행하게 되어지고 기적이 일어나고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고 순간순간 천국이 내 삶 가운데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신앙생활하면서 나만, 내 자녀만, 내 가정만, 내 집만 이러고 살기에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너무 아깝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의 집만 위해서 살아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내 이웃도 생각하고 내 직장도 네가 몸담고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과 영역 가운데에서 내가 너를 빛과 소금으로 심었어. 너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돼. 너는 복음의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너는 그 정도 수준에서 끝날 사람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죠. 지금 교복 입고 하루하루 시험 보기가 급급하지만 그 정도 수준에서 머물기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냥 시험에 끙끙대고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다음 세대의 삶을 통하여서 놀라운 비전과 꿈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의 순종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야 되는데, 그런 강 같은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잘 일어나지는 않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은혜의 강을 맡고 있는 고집과 불순종이라는 뚝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불순종과 고집의 뚝을 어떻게 터뜨릴 수 있을까요? 바로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 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나의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할렐루야. 내 자아를 온전히 십자가에 못 박고 죽으며 나아갈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라고 고백을 했어요. 엄청난 사역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엄청난 사역을 감당하면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부담으로 느끼지 않았습니다. 행복했어요. 그가 자신을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로 고백했을 때에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서 일하는 것, 그것만으로 그는 너무나 기뻤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바울아, 네가 이제 서신서를 좀 써야 되겠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여러 가지 서신서를 좀 써야 될 텐데 네가 좀 수고 좀 해줘. 사도 바울이 투덜투덜대면서 하나님 이걸 언제 다 써요? 지금 성경 중에 제가 몇 번째 쓰는 겁니까 하나님? 이제 좀 그만 쓰고 싶어요.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그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개척한 교회들의 그 성도들을 사랑하고 성도들의 신앙을 바로 정립시켜주기 위한 마음으로 그냥 연애 편지 쓰듯이 편지를 썼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게 우리가 읽는 서신서가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나는 죽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냥 순종만 했을 뿐인데 하나님께서 그 순종을 통하여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성령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강같은 은혜의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교인들의 경제적인 여건은 매우 좋았지만 신앙적으로는 침체된 경우들이 참 많았어요. 그들의 침체 원인을 사도 바울은 서신서를 통하여서 제대로 지적을 해주었고 그대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한민국의 경제적인 여건이 얼마나 좋습니까? 밥 굶는 사람은 없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대한민국이 오히려 경제적으로 풍성해지니까 신앙적인 침체를 겪게 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삶이 여유로워지고 내 직장이 탄탄하고 내가 흔들림 없는 삶을 구축했을 때 내 신앙이 바로 서느냐?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내 삶이 편안하면 주님을 찾지 않아요. 주님을 붙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서울에 저희 아내랑 같이 주일 때 명절 때 올라갔는데 저희 아내 친척 중에 서울대 병원에서 교수를 하는 그 누님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누님이 저희 아내 불러가서 밥을 사준다고 그래가지고 막 한 끼에 막 비싼 밥을 사준다고 부르니까 저희 아내가 저는 안 데려가고 혼자만 이렇게 홀랑 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밥을 먹고 왔는데 얘기를 듣자니 서울대 병원의 교수이고 집안에 돈적으로 문제가 하나도 없고 자녀들도 유학 가고 그랬는데 그 어머니는 너무나 절실한 신앙을 가지고 교회 개척하는데 헌금을 하고 교회를 막 몇 개를 세우고 막 이런 일을 했는데 그 딸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새 교회 나가냐 이런 거 직접 물어보지 않았지만 얘기하는 뉘앙스를 들어보니까 교회를 나갔다 안 나갔다 하는 것 같아요. 삶이 너무 편하니까 위기가 없으니까. 그리고 뭐에 신경을 쓰느냐? 미용에 그렇게 신경을 써요. 시은이 넘고 이제 시은 중반 향해서 가는데 피부가 백옥같이 좋대. 너무 좋대. 그래서 막 뭘 하냐고 물어봤더니 뭐 남편이 성형외과 의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얼굴에다가 뭐 레이저를 쉰다느니 뭘 바른다느니 뭐 대공사를 했다느니 뭐 그래가지고 젊음을 유지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런 삶 가운데 예수가 없다는 게 얼마나 비극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인 여건이 좋고 편안하다는 게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을 때의 진정 행복이고 진정 평안이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요,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순종의 힘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고 싶은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순종할 힘도 주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은요,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결심 위에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자신의 힘으로는 용서할 수도 사랑할 수도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때 나는 용서할 수 없어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는 것과 하나님 용서하고 싶습니다, 제게 용서할 힘을 주십시오, 사랑할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전혀 다른 기도라는 거예요. 한 성도가 어느 교회에서 이혼을 결심하고 담임 목사님께 상담을 요청했어요. 근데 이 담임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혼은 안 됩니다, 집사님. 이혼은 안 돼요. 아무리 설득을 해도 진전이 없어서 이 목사님이 최후의 근본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집사님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무조건 순종하시겠습니까? 이혼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 순종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머리를 숙이고 이제 끝까지 대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결국 성령께서도 그 부부를 하나가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요? 순종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하시든지 순종할 결단이 있으십니까?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 순종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까? 묻는다면 어떤 사람은 네, 순종했습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것은 순종을 해본 적이 있느냐고 묻는 것이 아니고 100% 온전한 순종을 했느냐고 묻는 것입니다. 어느 종이 주인에게 받은 10가지 지시 중에 9가지는 순종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는 순종하지 않으면서 이것만큼은 내가 안 되겠습니다 주인님 했다면 그 종은 순종의 종입니까? 불순종의 종입니까? 불순종의 종인 것이죠. 여러분 같으면 10가지 중에 한 가지만 불순종하지만 그 사람을 고용해서 여러분 일하고 싶으시겠어요? 여러분 일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다가 실패할 것, 고난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 실패와 고난이 두려워서 완전히 순종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의 두려움이 성령 충만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딸에게 콩쥐와 팥쥐 동화책을 읽어줬어요.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궁금했습니다. 딸에게, 딸아, 너는 콩쥐가 되고 싶어? 아니면 팥쥐가 되고 싶어? 딸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팥쥐가 되고 싶어 이러는 거예요. 엄마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콩쥐가 나중에 착해가지고 이거 다 돌려받고 복도 받고 하는데 콩쥐 싫어? 그랬더니 딸의 대답이 가관입니다. 콩쥐가 얼굴도 더 예쁘고 나중에 복을 받았지만 지금 당장 엄마의 사랑을 받은 건 팥쥐잖아요. 나는 지금이 너무 소중해. 지금 당장 사랑을 받는 팥쥐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그인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지 목사님도 질문을 하면서 너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성도가 거만하게 손을 쫙 들더니 목사님, 세상에서는 부자, 죽어서는 나사로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걸으시면서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그 고난 피하려고 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100% 고난을 온전히 받기 위하여서 그 십자가의 길 비아돌로로사를 온전히 감당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이시니까 십자가에 못 박히셔도 안 아프셨었겠지. 신이신데 그게 뭐 아프셨겠어?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님도 우리 인간과 똑같은 몸을 입으시고 어쩌면 우리보다 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셨는지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고통을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 못 박힘이 얼마나 아픈지 모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못 박히는 순간에 피가 얼마나 나올 것이며 그 통증이 얼마나 심할 것이며 그게 내 몸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지를 예수님은 명명백백히 다 알고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 아닙니까?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 고난 가운데 순종하셨다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고난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순종도 온전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전도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반대로 전도하다가 성령을 충만히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하면 찬양하게 되는 것인데, 또 반대로 찬양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을 때도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전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했는데 도저히 목사님 성령 충만이 임하지 않아요. 문제는 무엇인가? 성령 충만을 구하면서 동시에 전도 현장에는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성령 충만을 구하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않고 구하기만 한 거예요. 여러분, 홍해가 갈라지기만을 기도했을 뿐이지 그냥 지팡이로 치지 않았다면 홍해는 갈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하지 않고 구하기만 하는 기도를 하나님께서는요 진실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한국 예수전도단의 설립자인 오대원 선교사님이 1972년에 서울 공과대학 앞에서 서울공대 학생들에게 전도할 때의 일입니다. 5명 정도가 모여서 성경 공부를 하고 막 찬양하는 모임을 가졌어요. 그런데 이게 점점 모임이 인원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은혜가 막 충만하고 정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도하기를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사도들처럼 자신들도 성령 안에서 충만하게 살 수 있다고 기도했습니다. 그때 이 기도와 말씀을 나누는 중에 성령으로부터 나가서 전도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3, 4, 5 모여서 명동으로 흩어졌습니다. 그때 명동에는요 다방이 많았다고 합니다. 6, 7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시키는 대로 3, 4, 5 나눠가지고 각각 다방마다 다니면서 전도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모임 장소로 돌아와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성령의 놀라운 충만의 역사가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는 다른 나라에 나가서 세계 선교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가 70년대인데요. 70년대에는 외국에 비행기 타고 나가는 일이 많이 없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그들의 기도대로 세계 방방곡곡에 비행기 타고 나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들로 부름받고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순종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렵지만 순종해야 한다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모험 같고 두렵고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도 여러분 믿음의 모험을 한번 감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입술이 잘 열리지 않아서 전도할 때 입이 떨어지지 않아도 용기를 내서 입술을 한번 열어보세요. 여러분의 친척들, 여러분의 이웃들에게 가서 여러분 용기 내어 전도지를 한번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예비한 영혼들이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바로 이 자리로 나와 함께 예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성령 충만과 완전한 순종은 그런 관계가 있는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성령 충만을 받으려면 성령께 완전히 순종해야 됩니다. 100%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순종하기 어려운 것을 명령하실 때도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성령께 이처럼 순종하려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갑, 통장, 집문서 모두 누구의 것입니까? 주저하시죠. 왜 주저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자, 내일 아침까지 다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럴까 봐 혹시 두려우신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많은 성도가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해와 달과 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 지갑은 건드리지 마세요. 이게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죠. 왜냐? 하나님이 다 내놓으라고 할 것 같은 왠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품에 있어도 그건 이미 하나님의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비밀번호를 다 우리에게 갖고 있어도 이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을 빼앗아 가실 분이 아닙니다. 왜냐?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까지 주셨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빼앗아 가시겠습니까?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치라고 하실 때는 그것을 빼앗아 가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것을 바꿔주시겠다는 것. 더 좋은 것으로, 더 새로운 것으로 우리의 인생을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교회 성전 건축 같은 걸 참 많이 했잖아요. 저도 이제 성전 건축하는 교회 부교장에 이렇게 사역을 해봤는데, 큰 교회, 한 500억 공사되는 교회 성전 건축을 하니까 어느 날 당회장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장로님들 싹 불러 모았어요. 한 100분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교회가 크니까.
물론 뭐 하는데 이제 장로들이 삐죽삐죽 이제 되면서 왔죠. 왜냐면 불길한 거예요. 맨날 불길한 거. 그냥 대한 목사님이 탁 당했대. 자, 우리 장로들은 장로 임직 받을 때 하나님을 위하여서 헌신하기로 충성하기로 서약하셨죠. 자, 그때 진짜 벼락같이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종이를 싹 나눠주면서 여러분의 집을 담보 잡을 그 서류를 다 써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장로님들이 거의 다 써오신 거예요. 몇 분은 집도 없어가지고 이게 쓸 수도 없는데 장로님들이 다 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다 담보 잡혀가지고 했는데 우리 생각에는 그래 그렇게 담보 잡혀가지고 성전 건축을 했으니까 성전 건축이 막 아름답게 되어지고 막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막 복을 부어주셔가지고 대출도 다 갚고 그 다음에 막 적어도 30배, 60배, 100배니까 장로님들의 사업이 막 부인하게 막 그냥 부흥하고 막 그랬을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 교회가 망했어요. 교회가 망했어요 진짜. 그래가지고 엉뚱한 데다가 교회가 넘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린 장로님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 목사님의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넘어가게 되었지만 하나님께 드린 거잖아요. 장로님들은 목사님께 드린 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들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 자녀들도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서울 올라가서 장로님들 만나고 이렇게 하면은요, 아우 장로님들의 자녀들이 너무너무 다 잘되고 잘 나가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공짜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집 담보로 서류를 하나씩 써오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아직 뭐 성전 건축이 필요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만약 그래야 될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면은 여러분 순종하실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허락 없이도 우리의 모든 걸 다 가져가실 수 있어요. 우리의 생명, 우리의 재산, 우리의 건강, 이건 이미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대로 못하시는 게 한 가지가 있죠. 그건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마음.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조차 좀 마음대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은 도저히 순종이 막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죄짓지 않도록 만들어 놓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미우새라는 프로그램에 한 남자 배우가 있는데요. 나이가 들도록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외로우니까 이 사람이 취한 방법이 말하는 AI 강아지 인형을 사가지고 자기 집안의 식탁에 올려놓고 강아지랑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니가 이제 그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기 아들이 하는 걸 보면서 정말 표정이 어떤 표정인가 하면은 내가 저런 것도 내가 낳고서 내가 미역국을 먹었다라는 이런 표정인 거예요. 아니 좀 여자를 만나서 제대로 연애해가지고 결혼했으면 참 좋겠는데 프로그램에 나와서 엉뚱한 기계 강아지랑 맨날 얘기만 나누고 있으니 얼마나 그렇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은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행복한가? 자기가 얘기할 때마다 자기에게 막 대답을 해주고 막 사랑한다고 얘기해주고 막 컨디션 좋게 막 좋은 말 칭찬과 막 격려를 막 해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사람이 아니고 기계가 해주는 그 말이 뭔 위로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계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 그냥 무조건 복종하는 그런 기계 같은 생각을 가진 인간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요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만드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독자 이삭을 원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신 것도 아브라함의 마음을 원하셨기 때문이에요. 정말 아들 독자 이삭이 필요해서 데려가시려면은 밤중에 몰래 데려가셨겠죠. 그런데 왜 굳이 아브라함에게 얘기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을 받고 싶으셨기 때문입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듯 우리에게 마음 받기를 원하시는 순종을 요구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실 수 있는 그 순종의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완전한 순종을 부담스러워해요. 그러나 완전한 순종이 부담스럽다는 것은 엄밀히 말해 우리 마음의 마귀의 지배를 스스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절하면 그건 그냥 진공 상태로 있는 것이 아니고 곧바로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놓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휘저어서 염려와 두려움과 낙심과 은밀한 죄에 빠지게 만드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에 왕 되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은 내 마음의 왕이십니다. 저는 예수님께만 순종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완전히 순종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결혼의 관계를 가진다는 걸 의미해요. 결혼을 생각해보면 여러분, 결혼 서약이 무엇입니까? 서로에게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그 약속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것이죠. 자, 우리가 불완전한 사람들이지만 그렇게 불완전한 사람들끼리도 결혼 서약을 통하여서 그렇게 서로에게 약속을 해요. 그런데 완전하신 예수님께서 프로포즈 할 때는 우리가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완전한 순종의 복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떠나지 않고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내가 너 안에 거하면 너희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여러분, 완전한 순종은 예수님과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시고 내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면 염려와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의 진정한 평안과 기쁨, 사랑이 충만하게 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과 완전히 연합하게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불안하세요? 미래가 불안하시니까 예수님과 완전한 연합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저도 때로는 교회 개척하고 이때까지 불안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그런 악몽도 꾼 적이 있어요. 어느 날 주일날 아침이 되었는데 아무도 오시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그런 꿈을 꿀 때도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니까 그런 두려움은 사라지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만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완전하신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온전히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교회에서 은혜의 강이 터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린 자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썩은 이빨을 금 이빨로 바꾸고 막 방언을 그냥 나불나불 막 엄청 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고요. 하나님께 온전한 순종을 드릴 수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100%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자,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중심이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내일 아침에도 성령 충만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용기 내어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고백 후에 오는 성령의 감동을 누리시는 우리 베이직 가족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온전한 순종을 통하여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길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에 대해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아픈 자가 낫게 되어지고 그런 기적의 역사들, 그런 환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그것이 성령 충만한 것임을 오늘 깨달았사오니 우리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믿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같이 고백합니다.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가장 가까이 함께 하시는 주의 자녀로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지길 소망하므로 우리 찬양 한 번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그를 용납하는 말에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는,
우리 시간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주님 계심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100% 완전히 순종하는 참된 그리스도의 삶을 통하여 날마다 내 삶 가운데 은혜와 기적이 일어나는 천국이 내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믿음의 삶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 아버지 선우의 축복을 사모하며 오늘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오늘도 하나님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의 온전히 구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 이루시옵소서.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구하기를 주저하는 죄악된 마음이 있습니까? 내 안에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지식을 여전히 의지하는 내 고집과 내 자아가 살아 숨쉬는 아버지 안에 그런 모습으로 아직도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오늘 이 밤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자랑이 되는 일이 하는 것이 없다. 하나님께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내 삶의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영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 원하시는 기적과 복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버지의 영혼으로 깨닫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역사 가운데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순종을 드리지 못하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온전히 열어드리지 못하여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주저하기 만드는 아버지 불순종의 역사가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아버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과 내가 일하는 일터 가운데에 아버지 내 자녀들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주의 자녀로서의 삶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왜 성령 충만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까?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밤에 다시 한번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내 삶을 아무리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리석은 부자와 같이 내 욕심과 내 자아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오 하나님이 내 삶을 온전히 붙드시고 내 삶을 온전히 이끌어내시는 순종하는 백보에도 주님 앞에 내 삶을 내어 맡겨드리는 참된 믿음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내 일과 동결한 사람 한 사람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붙들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마음 가운데 깨달은 것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온전히 성령 충만함을 구한다 할 때에 주님 그런 능력과 역사만을 구하는 것이 아닌지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심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혹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 안에 100%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기쁨과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인데 우리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조종관을 붙잡고 아버지 살려고 하는 아버지 이 고집과 이 자아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오늘도 연약함과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인생 가운데에 아버지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내 인생을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특별히 수능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등학생들 특별히 고3 학생들 아버지 시험을 준비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갈등하고 아버지 하나님 압박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주님 안에서 그 스트레스와 압박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사 그동안 눈물 뿌리며 씨를 뿌렸던 것 웃으며 거둘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매직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영적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여전히 내 인생의 조종안을 붙잡고 아버지 하나님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다면 오늘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조종안을 내어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지갑도 내 통장도 내 삶의 호흡도 내 삶의 모든 걸음도 다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깨닫는 참된 지혜를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함 부족함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묶인 것 풀리게 하여 주시옵고 관계의 어려움 아버지 주님께서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밤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그 모든 문제 주님께서 모든 해결을 알고 계시오니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때에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화감동케 하는 역사가 아버지 하나님 순종과 사모함으로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우리 사랑하는 베이직 가족들의 삶 가운데에 아버지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